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구약성경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우리가 잔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는 춥지만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더 뜨겁고 더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제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가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정말 우리가 살면서 지나온 한 2, 3년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그 신앙, 교회 신앙의 정체성을 좀 상실하고 눈앞에 벌어지는 그런 현실 앞에 주눅들고 또 그게 눌려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봄이 지나고 이게 여름 이렇게 맞이하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떠올리면서 살아있는 신앙, 즉 활력 신앙을 좀 우리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활력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공부가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이 현 시대에 또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 지금 현재 우리가 싸우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잘못된 진리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고보 사도도 똑같이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12지파들 그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전한 메시지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주는 교훈이 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오늘 생각하면서 이제 마무리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활력 신앙인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새롭게 살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일어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한번 19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랬어요. 이게 말씀에 보면 미혹된다는 말이 있고 그 미혹된다는 사람이 그럼 미혹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미혹되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그런 원형에서 나온 이제 단어인데, 이거는 속아서 길을 잃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밖에 나갔어요. 그럼 집에 오려면 어떻게 해요? 길을 똑바로, 그죠? 그 나갔던 그 길을 따라서 와야지. 딴 길로 가면 집에 못 들어오잖아요.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한 3년 7개월을 그렇게 저희가 모시고 작은 교회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한 2년 지나니까 자꾸 길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만 내려가면은 백구 학동 공술, 이제 저희 시골 동네 이름이거든요. 거긴 줄 아시는 거예요. 무조건 내려가시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가실 때는 그 길로 알고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모르는 거예요. 생소한 곳이고. 그래서 찾아오지를 못하셔가지고 몇 번을 파출소에 이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한 번은 은행동에 있는 그 역전 중앙 그 파출소인가요? 거기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찾지 못하다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이제 모셔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더 이상 이제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양원에 모시기도 했는데,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미혹됐다는 게 그거예요. 방황하고 배회하는 거죠. 여러분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똑같잖아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결국에는 맹수의 밥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요 진리에 떠나가지고 잘못된 진리에 미혹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재난과 멸망의 야수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신천지에 빠지고 많은 이단에 빠지고 아니면 정욕에 빠지고 마찬가지죠. 다 그래서 속아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이 그게 미혹된 거다. 그 미혹의 길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진리를 떠났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럼 진리가 뭡니까?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이죠. 인생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엉뚱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진리에서 떠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냥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진리, 원문에 보면 호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 알레세이아. 그래서 여러분 그 진리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냥 진리가 아니고 그 진리. 여러분 여러 있는 가운데 여러분 그냥 하나가 아니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를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다. 그것 따라가야 산다는 거예요. 그것 따라가야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 따라가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주는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 입장에서는 지금 야고보 사도가 1장부터 쭉 전했던 말씀 계속해서 말해온 그게 진리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따라가야 될 그 진리.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믿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었다면 그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그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분이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 속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된다.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게 말하는 행함의 복음이고 그게 진리다. 야고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반드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거고 그건 구원의 진리 가운데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참된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복음의 진리라면 속아서 그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에 떠난 자. 그래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말한 건 겉으로는 분명히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겉으로는 형제 자매들 중에 있는데 누군가에게 뭔가에 속아가지고 미혹되어서 복음의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지금 전제하고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속아가지고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서 그래서 구원도 못 받고 죄 용서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참 끔찍한 이야기죠.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실제로는 여러분 천국 백성을 생각해서 죽어보니까 그런데 꺼지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타는 그런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 있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속아가지고 사이비 이단 종교에 넘어간 사람들 세상에 속아가지고 복음 진리에서 떠나 교회도 나오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속아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런데 아예 이런 사람 외에도 아예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아. 여러분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미혹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수님 말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도 한번 그거 같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경계하기 위해서 같이 말씀을 읽어보려고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어서 주여 주여 그렇게 신앙 고백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요 신앙 고백만 할 뿐만이 아니라 능력도 행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설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야고보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말뿐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여러분 행동이 전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자들인데 그들이 다 미혹된 자들이다, 그들이 다 바로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알곡 중에 섞여 있는 가라지와 진짜 가운데 섞여 있는 가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진 것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아, 그냥 그 복음의 진리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그 사람을 가리켜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활력신앙 마지막 야고보 이 강의 시간에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주는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나는 그 진리에서 떠나 미혹된 자가 아닌가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한 가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진짜 주님 보셨을 때도 참 너는 내 뜻대로 행하는구나 라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활력 있게 나뿐만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력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런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거예요.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기 보면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교리적인 이탈이죠. 이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요즘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몸살 앓고 있는 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총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 WCC 여러분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건데 여러분 그냥 모든 종교가 다 모여가지고 교회만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큐메니컬 운동을 한다라고 그렇게 주창하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혼합주의에 다 여러분들 그런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복음에서 어떻게 보면 진리에서 떠난 잘못된 여러분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미 성경에도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이제 그런 말 하신 적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오해하였도다는 단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미혹되다 이 플라나오 여러분 그 단어의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어떻게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개인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미혹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여러분 그런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 진리에서 떠난 겁니다. 여러분 사도개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딱 접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죽음도 이기고 결국에는 부활할 수 있다는 영생을 누리게 된 이 복음의 진리에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근심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기 미혹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현실에 미혹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눈에 보여지는 것, 사람들의 말이 더 믿어지고, 여러분. 그게 미혹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종교인으로 사는 거죠. 교회는 다 우리가 다니는데 세상의 모습을 보면 참된 신자가 아니고 그냥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미혹되어서 그런, 미혹되어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WCC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바르게 이제는 그것들을 가지고 어디에 소속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언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설교를 했어요.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설교가 복음의 진리, 그 진리죠. 그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속임수고, 속임수. 교황이 뭐 나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나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체는 비의도적인 속임수가 그 속에 있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진리를 여러분들 알지 못하게 자꾸 어떻게 섞어가지고 혼합시켜가지고 여러분 떠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결은 뭐예요? 이게 바로 미혹하는 거, 미혹하는 거.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교황의 말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직접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여기도 말 그 진리, 그 생명, 그 길이거든요. 딴 길 없어, 딴 길 없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은요 성경의 진리를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벗어난 이 교황의, 여러분들 이 프란시스의 교황의 설교는 그거는요 완전히 미혹된 진리 아닙니까? 그거에서 교황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럼 다 속아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두 번째 증거가 오늘 20절에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떠났다.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미혹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깨끗하게 구원받는 거,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요 생활이 달라져요. 정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정말 변화받은 그런 사람, 성숙해지고 성결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러분, 나 구원받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방종주의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된 이단에서도 한 번만 회개하면 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사상에 빠져가지고 윤리 도덕적인 생활은 정말 엉망진창인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더 뭐요? 미혹된 진리에 다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신 게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번 빌립보서 한번 3장 한번 그 말씀 하나만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도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배를 신으로 삼고 이 땅에 있는 거 여러분들 어떤 그것들을 만족하고 그게 없으면 그냥 여러분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산다, 그 말이에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런 유황불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여러분,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방탕하게 살고 여러분들 음란하게 살면서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최고의 영광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잘못된 생활하는, 이게 다 미혹된 진리에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오래전에 지금 뭐 미국 이제 교회들이 그런 동성애 문제, 여러분 이런 그래서 동성애 성직자를 허용하고 그런 다음에 동성애 결혼을 또 허용해.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막 결의가 나가니까 이제 한국 교회도 지금 그게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와 있는데 이게 다 뭐예요? 이거 다 모두가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여러분 그런 미혹된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속아가면 결국은 멸망으로 지옥으로 내려가고 마는 거죠. 이단에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대구에서 뭐 신천지 무슨 성경 수료자가 10만 명이 막 수료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여러분들 막 현수막을 붙이고 아니 그래서 막 곳곳마다 다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뭐예요, 이게 다 모두가 다 이렇게 미혹의 진리, 그죠? 진리를 떠나서 미혹되어 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단적인 예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 20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랬는데 여기 죄인. 그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죄인은 어떤 죄인을 말씀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바로 속아가지고 이 복음의 진리와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서 떠난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 죄를 짓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제대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지 않은 사람, 죽으면 지옥 갈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때요? 무시해버리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여러분들 따라가지 않아요. 죄인은 윤리나 도덕의 여러분 그런 기준을 다 조롱해버립니다. 인격도 죽고요, 다 윤리도 죽고 다 썩어버린 사람들, 그게 죄인이잖아요. 아예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막 지은 죄를 어떻습니까? 막 자랑하죠. 그러니까 막 세상에서 저지른 그런 죄 가지고 뭐 잘됐다 이런 것들을 뽐내면서 의시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주 완악한 여러분들 악인들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했고요. 이른 양 비유에서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도 어떤 때가 있었어요? 죄인이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즉 예수 믿기 전에 죄인 상태. 여기서 지금 야고보 사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은 아직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속아가지고 복음의 진리에 그 합당한 삶에서 떠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돌아서기 하는. 우리가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바로 그런 죄인들을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 돌아서게 하려고 기도하고 선물도 갖다 드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진리에 여러분 떠나가지고 미혹되어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 그 돌아서게 하는 자, 여러분 그 돌아서게 하는 삶, 이거를 지금 야고보 사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우리는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먼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런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일. 그 일을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어떻게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세상에 여러분 배를 신으로 삼고 그렇게 세상 즐거움을 향하여 살고 있는 사람,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딴 거 없죠. 돌아서게 하라. 돌아서게 하라. 오늘 19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냐.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 보세요. 누가 해야 되냐고. 이거를 누가 돌아서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해야 돼요? 전사님들이 해야 돼요? 특별한 뭐 사역자들이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오게 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 중인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돌아서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 여러분들 누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돌아서게 해야 할 자가 돼야 된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우리 목사님이 하시겠지.
장로님들이 하시겠지, 뭐 전사님들이 하시겠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여러분들 5장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를 다 몰려 세웠다고요. 세상에 파송한, 우리는 다 천국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다 지옥 가서 멸망으로 내려갈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해가지고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화목의 대사로, 사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여기 지금 세워주셨다고. 한의정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 지금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화해의 복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이 미혹되어 가지고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 우리 극동방송 음악회니까 가득 찼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어떤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차후 2, 3년 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아멘 제가 그랬어요. 이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화해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화해시켜가지고 돌아서게 하면 이 빈전이 여러분 이 음악회 때문에 와서 꽉 차게. 뭐 청주에서도 왔다 오고 뭐 천안에서도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늘정교회도 여러분 그런 영혼들이 와서 그냥 가득 채워지는 꿈을 여러분 우리가 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 다음만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일을 찾아 뭐 한다고요? 구원하려 합니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돼지 잘 키워요. 잘 살찌워가지고 여러분 결국에 뭐예요? 잔치에 여러분들 올라가는 거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다 복받고 기름지게 살다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화해의 복음 전해가지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영혼 많으면 그게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그런 기쁨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는 한 사람, 복음의 진리를 모르거나 거절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돌이켜가지고 예수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고 춤추실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동전 비유,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세 가지 트리오 비유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하시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러분 계속 강조하면 이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말씀하잖아요. 그 제일 하나님이 기쁨이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 딱 야고보 사도가 말한 거죠. 따라서 합니다. 활력신앙으로 맛을 보여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했어요. 따라서 그 맛 정말 좋아요. 할렐루야. 그 맛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야 정말 맛있다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주변 예수를 믿는다 보니까 저기 있으면 신고 아이고 그렇잖아요. 정말 소문 듣고 갔는데 맛이 없어. 그럼 어때?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가서 보면 야 정말 맛있네.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다르네. 야 하늘정교회 성도 정말 달라. 야 정말 저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맛을 여러분 보게 해줘요. 맛.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맛. 그럼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부터 여러분들 보면서 그 맛을 알고요 달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여러분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그게 뭐예요? 이게 인간의 정 아닙니까? 여러분 정을 흠뻑 주는 거예요. 여러분 쏟아 막 부어주는 거예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우리 교회가 막 퍼주듯이 여러분들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이고 왜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다. 줘요. 받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러분. 따뜻한 정을 주는 겁니다. 정 말이 뭐예요?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맛과 정과 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된 맛을 보여주고요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꾸 점을 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을 줄 때 반드시 여러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어머니, 예수 안 믿는 아버지, 형제 자매들, 여러분 이웃들 친구들 다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정말 내 사랑을 다해서 그렇게 전해줄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성경 읽어주세요. 창세기 1장만 읽어주고, 오늘 만나면 요한복음 1장 읽어주고요, 로마서 1장 읽어주고요, 그냥 읽어만 주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오늘 성경 여러분 읽어주면요,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살아 역사는 힘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요 역사예요. 성령님이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맛 정말 좋습니다. 이 방법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외쳐봐. 여러분 뭐 하라고? 여러분들 우리의 불신자들, 복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 20절 읽고 이제 정리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자꾸 사랑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요 그들요 누가요? 주님께서 허다한 죄도 다 덮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에 시달리고 그 죄의식 가운데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게 하면 구원의 진리가 딱 들어가면요 복음이 그들을 자유케 해요.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줘요. 여러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뭐예요? 마지막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는 돌아서게 하라, 돌아서게 하라.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러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옮겨주는 거죠. 우리가 전도했어. 우리가 그래서 돌아서게 했어. 그럼 그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요 그들의 영혼이 사망에서 다 건전받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지옥에서 건전받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 다 옮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 준다고 했다. 이 영혼은 푸슈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인 그런 육체와 영혼과 육체 중에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육체, 그죠? 그리고 그 여러분 만든 거기다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기를 하고 불어넣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체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생기의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전인 이거를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그 말. 근데 이 푸시케는 안 죽어요. 죽지를 않아요. 그게 사람이 죽을 때 육체와 영혼이 딱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경우는 죽을 때에 여러분 육체에서 불리는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에게 다 떠받들려 가지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다 어디 가요? 천국까지 가는데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 어떻게 보면요 과학적으로 보면 하나의 별입니다. 여러분 우주 속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은하계가 있는 제일 은하계에 5천억 개의 여러분 그런 별이 있고 제2 은하계에도 5천억 개의 그런 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은하계가 이 땅이 1천억 개 이상 된대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과학자들이 얘기. 그 1초 동안에 지구를 갖다가 7바퀴 반을 도는 그런 속도로 가도 이 우주의 직경을 그냥 딱 뚫고 가는데 300억 광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자가 죽을 때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 이 광대한 여러분 그런 우주에 아니 천국이 어디 있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천국에 가는 길이 어딘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천국으로 가냐고요. 누가 근데 인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낸 그죠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잘 에스코트 해가지고 어디까지요?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가신다 그 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그 영혼들도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장 여러분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딴 거 아니잖아요.
그 야고보 사도가 이 마지막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지금 가장 소중한 일을 지금 말씀으로 평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해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 오늘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간, 물질, 관계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일이구나. 그래서 수많은 복음의 진리에서 미혹되어 떠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이 일에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하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 일에 같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그게 활력신앙이에요. 그게 활력신앙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큰데 날마다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붙들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전체를 쏟아부을 수 있는 이게 바로 활력신앙입니다. 야고보 사도 우리 그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런 활력신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춤추게 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가장 존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예비하신 복을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어제 너무나 많이 지금 본당이 막 그래가지고 청소를 좀 왜냐하면 내일 또 사역자들이 또 MT를 가고 그럼 금요일 날 오는데 오후에는데 그러면 또 주일날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아까 얘기하기를 지금 본당 지금 너무 막 해서 청소를 좀 하고 성전도 마찬가지 그렇다 그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준비하는 거, 또 송경신 준비하는 거 그런 것도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하늘에 잘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523장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23장.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일쳐져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적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더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4절 부릅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늦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함께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활력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활력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몇 개월 동안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야고보 사도의 아버지의 가르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활력 신앙인이 아버지 되어지는 귀한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이제 깨우쳐 주시고 또 결심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에서 미혹되어 떠난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전부이고 세상 것에 아직도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전혀 교회에 나올 생각도 못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를 전하지만 거절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하고 아버지 내려가는 수많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안녕으로 돌아서게 하면 아버지 그들을 영원한 아버지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으며 들어가기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을 드리는 아버지 소중한 일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신 수많은 아버지 복과 은혜와 또 오늘 지금 누리고 있는 아버지 그런 기쁨들이 아버지 이걸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이제 그게 만족하고 그게 아버지 전부인 것처럼 아버지 빠져서 미혹되어 우리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산다면 우리도 미혹되어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가운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이제 이 한 해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시간들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가장 지금 소중한 일, 중요한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버지 결정하고 더 결심하는 일에 주의 말씀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이 하나의 아버지 시금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바로 잡아 이제는 아버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활력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나를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서 주시옵소서. 우리 한의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한의정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점검해 봅니다. 활력 신앙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 하늘정원교회 온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들 하나님 그들을 돌이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과 가장 소중한 일을 깨달았사오니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한의정교회와 성도들을 역사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영광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오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